오늘의 본문을 두고 솔로몬보다 다윗처럼 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용모를 12절에서 말하기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주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때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복을 받는 삶, 형통한 삶을 때론 우리의 삶의 부유함, 명예, 실력의 척도로 착각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뻔히 드러날 정도로 때론 초라한 시간을 보낼 적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했고 불명예에 빠져서 살았으며 무능력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아멘으로 응답해 주셨지만 저는 만약 제 자녀가 하다못해 제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 강은이라든지 지은이 같은 친구가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좀 많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는 자녀가 있어서 이방 나라에 팔려갔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젖대자마자 저 먼 산의 기도원에 평생 맡겨야 한다,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평생 쫓겨나는 내 아들이 있다는 것, 이방 나라에서 때론 불고덩이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를 지고 있는 내 자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윗처럼 사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그럼에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길인데 말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 그렇게 빛이 붉고 얼굴이 빼어났던 다윗이 그 말년에 허벅지에 손을 넣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역경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말이죠. 자신이 성실과 진심으로 섬기던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부하들의 반란, 아들의 배신 등 이런 상황들을 겪고 난 다음에 말년의 다윗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들을 한정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해 역대 왕들 중 가장 의로운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로 평가받는 유일한 한 사람은 단언컨대 다윗밖에 없습니다. 때론 성전을 정화했던 후대의 요아스,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 앞에 수명을 연장받기도 했죠. 그런 왕들을 우리는 때론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년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말년에 다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직 인생의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에서였을까?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여호와의 영에 충분히 감동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붙든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꽉 붙잡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영으로 다윗을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행하신 일들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무엇보다 주님께 의탁드리고 의지하기를 참 잘했던 사람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 가지고
끈질기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줄도 알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신하들을 잘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과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군사들, 그의 지략가들의 성품과 행동이 다윗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재능들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 하나의 양이라면 나의 목자는 누구실까? 내가 만약 하나의 악기라고 한다면 나의 연주자는 누구이신가? 내가 만약 하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왕은 누구신가? 다윗은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다윗에게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과 같은 그 능력을 다윗에게도 부어주셨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비록 실수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아는 사람,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께 늘 찬송을 즐겨 하던,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후대의 성경을 통해서 길이 남을 의인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왕을 더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왕 역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받은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보다 더 우월한 부국강병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지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사람들의 송사를 현명하게 처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때론 다윗의 축복보다는 솔로몬의 축복을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보다 훨씬 순탄하고 영화로운 시절을 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한 권력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이방 여자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솔로몬, 그리고 그 이방 여자들을 연애하며 함께 연애하게 된 너무 많은 우상들, 그의 마음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솔로몬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 그리고 성전 건축의 업적은 솔로몬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 처음에는 송사를 잘 분별했을지는 몰라도 그에게는 판단력이 생겨버렸습니다. 성전을 잘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한 번 예배드리고 빠져나가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궁궐보다 작게 지은 성전, 그런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성전 건축엔 또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후대의 솔로몬의 신하들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지웠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그 높으신 고관들이 직접 일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솔로몬이 백성들을 진정 사랑으로 돌보고 다스렸다면 신하들이 이러한 증언을 오죽하면 했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받고 누린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누리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덕과 기도로 쌓은 삶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자 다윗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 솔로몬에게라도 복을 주고 싶으셨나 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에 걸맞지 않게 많은 상처를 하나님께 남겨버렸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든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전도서의 회고를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솔로몬은 그 이후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좋은 왕으로 평가되지 못합니다. 뒤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고작 형용사의 한 사람으로 남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나열을 해봐도 솔로몬은 되게 초라한 평가를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테면 요나에 대하여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과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나와 있기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입었던 옷, 최고의 부강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옷보다 차라리 꽃 한 송이가 더 낫다. 왜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화려함을 위해서 치장하고 입었다면은 차라리 꽃 한 송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학원 한 번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컨테이너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월세 내기도 벅찬데 학원 다닐 돈 그런 거 어떻게 가난한 부목사님, 시골 단독 목회하는 목사가 학원비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자기들은 학원 다닌다면서 이미 배운 수업이라고 산만해질 정도로 떠들고 자는 친구들이 야속하게만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이면 그 산만한 교실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방해를 받으며 선생님과 단둘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날 학원에서 나눠준 화려한 족보집을 보면서 편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배 아팠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시험인데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친구들은 다 학원에서 각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만 그 전날은 주일입니다. 교회를 다녀오려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다 날려버려야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인 아빠를 봐서 그리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배신할 수 없는 마음에 꾸역꾸역 주의를 지켰던 중고등학교 때의 기억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문란했습니다. 욕설, 폭력이 난무했고 그 교실 한구석에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죽이면서 학교에서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끼면 저도 질 나쁜 사람이 될까봐. 같이 담배 한 대나 피자, 술 한 잔만 같이 하자, 같이 여자 만나러 가자, 미팅하러 가자. 그 어린 시절부터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하고나 같이 자는 학급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았습니다. 그 가난했던 한 소녀는 학원 대신 집에서 공짜 인터넷 교육 방송을 검색하고 뒤지면서 전전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고요. 산만하고 문란한 교실 안에서 혼자 의로운 척, 정결한 척 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더군요. 승리는 딱 마지막 한순간에만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그치면서 끝까지 허락해 주지 않았던, 그래서 서류 마감 전날 밤 11시 50분에 그 어린 고등학생이 큰맘 먹고 홀로 넣었던, 선생님 몰래 자기 돈 내서 넣었던 그 감신대 수시 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해서 그 성적표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처음 보여줬던 날, 수능날 그 좋은 공부 환경에 있던 어떤 친구들보다 우월한 수능 성적표로 제 성적표가 제일 위에 올라갔던 날, 친구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구차하게 선생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답니다. 걔 성적으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나요? 부득불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의 지혜, 학업의 방도, 나의 정확한 진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그분 앞에 구별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이미 너무나도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 시절 하나님, 우리 집이,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좀만 덜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던 그 소년, 왜 저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비굴하게 목회하죠? 다른 목사님 성도님들은 그렇게도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고 있는데, 촌짓돈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다 거절하고 저렇게 숙이면서 살고 있죠? 내 아빠는 왜 저렇게 예배 직전에 뺨 싸다고 맞고도 예배단에 서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설교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권위에 도전하는 성도들 다 내친다는데
이렇게 질문하던 그 소년이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또한 나를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각박한 삶의 훈련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그 어릴 적부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요즘 세대는 제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폐역하게 변질되고 있겠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신앙이 우선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주의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원보다 게임보다 친구들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잡념을 버리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욕심을 다스리며 자신에게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법을, 그리고 나누는 법을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꿈,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창고에 쌓을 만큼 넘치는 곡식입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입니까? 땅으로부터의 뜻입니까? 하늘로부터의 뜻입니까? 새 학기를 앞둔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명하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선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선택받았다고, 하나님께 지명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맡기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만 진실하게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결심하시는 그 믿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기필코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 학교의 학생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백성으로, 군사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